우리 새로 고침의 DNA는 꾸준함입니다.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 어제 못했으면 오늘, 오늘 못했으면 내일,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꾸준함을 혼자 해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나 혼자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게 뭐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혼자 해야 하는 것도 있죠. 아니, 혼자 해야 되는 게 많죠. 그런데 지금까지 15장을 보면서 유순한 대답, 코람데요, 그리고 규모가 아니라 구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가시밭길이고 또 하나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가시밭길은 혼자 가는 길이고요. 대로는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른 자의 가시밭길입니다.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게으른 자와 대비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피하고 자기 몫의 짐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직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남한테 미루고 남 탓하고 TV에서 우리 계속 충분히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건 게으름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대충 해도 괜찮겠지. 이거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희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면 이를 갈리라.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으름의 본질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요. 사랑할 줄 모르고 혼자 가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은 거 없어요.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반에서 가장 게으른 아이가 결국은 가장 힘들게 공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수고할 준비가 된 아이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아이는 그냥 외워버리려고 듭니다. 당장은 노력이 덜 드니까요. 그러나 6개월 후 시험을 칠 때가 되면 게으른 아이는 성실한 아이가 몇 분 만에 이해하는 내용을 몇 시간씩 들여가며 구역을 치러야 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결국 더 많이 공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전쟁터에 나가거나 등산을 하다 보면 큰 담력을 발휘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당장 겁이 나서 피하면 몇 시간 후에는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마련이지요. 비겁하게 굴면 결국 가장 큰 위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담 있죠.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그런 격이죠. 저는 이게 신앙에 꼭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를수록 결국 일이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양치질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큰돈 들여서 고통스러운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감염이 되면 온몸의 건강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였습니다. 타락의 결과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는 모든 일에 어느 정도의 좌절과 난관이 따라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혼자 가려고 합니다. 도움을 구하지도 조언을 드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가시밭길이 더 험해지는데요. 혼자 짐을 지면 더 힘든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몫의 저주와 가시면류관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거 원래 우리 거예요. 제 건데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그분이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그분은 혼자서 그 길을 가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도 혼자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밭길을 혼자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 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그 길을 신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논하는 지혜입니다.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답니다. 즉 계획이 실패한다는 거죠. 혼자 결정하면 실수하고 착각하고 오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략이란 좋은 자들을 말하는데요.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면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늘 옳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최선의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처참하게 틀어질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합니다. 의논해야 하고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의논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을 사는 잠언 7월 19일자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올바른 조언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조언을 최대한 많이 들으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무수한 조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파벌 정치의 위험을 배격하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나와 관점이 같거나 내 편인 사람들만 택해서 듣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내 편인 사람들, 나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말만을 내가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창의적인 해법이 나오니까 말이죠. 그리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논은 하지만 결정은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내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코람 되어죠. 주님과 함께. 이걸 계속해서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문 두드리고 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그냥 사람들 말만 듣고 조언만 구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기다는 대상에 푹 기대어 내 무게를 다 싣는다는 뜻으로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조언을 듣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은 좁고 험합니다. 혼자 헤쳐나가야 하니까요. 그러나 대로는 넓습니다. 여럿이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이 있고 옆에서 함께 가는 사람이 있으며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도 그렇고요. 요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나중에 C.S. 루이스가 쓴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책도 그러합니다. 혼자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혼자 갑니다. 그런데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요. 그와 함께 동행하고요. 그가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 라는 말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새로 고침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는 저희 두 사람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아침 6시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친구들이 계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우리 혼자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성경적이네요. 보이지 않잖아요. 제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함께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주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입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입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혼자 결정하면 실패합니다.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올바른 조언자를 선택하되 최종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맡기면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수한 조언을 듣되 파벌 정치에 빠지지 말고 그렇다고 조언만 듣는데 시간을 다 허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다양한 배경의 말을 경청하되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로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더 이상 혼자 가는 이유는 주님이 앞서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홀로 십자가를 지게 한다거나 혼자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바로 이어서 주님이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매달리게 돌아가시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제 그러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 들은 사람이다. 참 이것도 좀 특별한 경험이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게 베드로를 향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사탄의 괴계, 계략들 자기도 모르는 그런 걸 꾸짖는 것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요. 변화산.
아니, 그 정도까지 심하게 이야기했으면, 야, 너는 이제 수제자 아니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야, 이 서열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자, 야고보, 너가 요한 형이니까 너가 이제 2인자 하자. 그래, 요한, 너가 이제 왼쪽 해. 너 오른편 왼쪽,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그래서 대구 가세요. 여러분,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포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우, 난 안 돼요. 이러고.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포기 안 하세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새로 고침 할래 안 할래가 아니에요. 오늘 할래? 아니면 내일 할래? 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오늘 나랑 같이 새로 고침 할래? 아니면 어떻게 1년 뒤에 할래?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뭐 새로 고침이든 그게 성경 읽기든 성경 통독이든 뭐 성경 필사든 뭐 그게 뭐든 간에 말이죠. 부디 가시밭길이 아닌 대로를 걷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며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